할렐루야.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과 함께 회복을 주제로 한 시리즈 설교 그 5번째 시간 계속해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계속해서 회복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 5번째 시간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4명의 교회 친구들이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던 중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야고보서 5장 16절의 이 말씀에 첫 부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먼저 한 청년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 참 힘들어. 두 번째 청년도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입만 열면 자꾸 거짓말을 해. 나도 내가 싫어. 세 번째 청년도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남의 물건만 보면 자꾸만 손을 대는 도벽이 있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네 번째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청년들이 왜 너는 말을 안 하냐고 다 같이 하기로 해놓고 이렇게 재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이 친구가 말하기를 사실 나는 남의 약점을 알기만 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약점을 말하고 다녀. 그게 내 유일한 약점이야. 이러면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 예화는 청년들을 통해 인간의 단면과 속성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편도 수많은 시편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좀 특수한 상황에서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라는 남의 부인을 범하는 간통죄, 간음죄 그것을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오그라들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 왕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었고 이겨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과 군대를 보내서 암몬 족속을 멸하고 라빠라는 곳을 에워쌌고 한참 이스라엘 군대는 전투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가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렇게 뒷짐을 지고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높은 왕궁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그만 거기에 완전히 반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연상되는 그 말씀 장면이 있습니다. 끝부분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것은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장면, 즉 하와가 뱀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그 타락하는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와가 단호하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다. 그래서 절대로 안 먹는다 라고 대답했어야 되는데 뱀에게 벌써 말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대화하면서 벌써 슬슬 뱀에게 넘어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슬슬 뱀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없게 말하니까 뱀이 그 말꼬리를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이렇게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사탄입니다. 사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경계한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와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꾸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느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인간들은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다윗도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것을 한번 봤어도 다시 보면 안 되는데 계속 쳐다보니까 결국 유혹과 탐심에 넘어가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다이어트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부분 제과점들은 이렇게 냄새를 풍기거든요. 그런데 파리바게트든 뚜레쥬르든 이렇게 냄새를 풍기는데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이 그 냄새에 이끌려 그럼 어떤 냄새인지 한번 보기만 하자, 구경만 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벌써 이제 다이어트는 거의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이어트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의 다윗도 결국 아담과 하와처럼 원수 마귀 귀신 사탄에 넘어가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봤어도 죄악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것을 더 이상 보면 안 되는데 옛날 가요의 가사처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전 누가 작곡했는지 지금 까먹었는데 자꾸 보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결국은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고 알아보니까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밧세바를 데리고 오게 해서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보냈는데 얼마 있다가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간통죄도 모자라서 또 큰 죄악을 저지르는데 그것은 은폐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이렇게 은폐를 덮어보려고 해요. 전쟁터에서 한참 싸우고 있는 밧세바의 남편 충성된 장군 우리아 장군을 왕궁으로 급히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부인 밧세바에게 돌아가서 관계를 맺으면 우리아의 아이로 온 세상이 알게 될 테니 다윗은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는 수고했다 하면서 집에 가서 이제 장군 쉬시오 그랬더니 다윗 왕의 말을 안 듣고 다른 병사들은 지금 전투 중에 있는데 내가 갑옷을 벗을 수는 없지 이러면서 그냥 왕궁 뜰 안에서 잤습니다. 사무엘하 11장 9절에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그 다음 날에도 다윗은 우리아 장군 오늘은 꼭 집에 가서 쉬시오. 오늘은 그동안 수고했소. 잠시라도 여독을 풀려면 집에 돌아가서 쉬시오. 그래 그렇게 애를 썼지만 우리아는 역시나 그 이틀째 날도 그 다음 날도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성경에 보면 처소에서 잠들었다고 아마 왕궁 안에 있는 그들의 잠자는 장소에서 잤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윗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우리아 장군을 보내서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누구에게 들고 가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게 만들었느냐? 우리아 장군에게. 참 그 편지의 내용도 모르고 그 편지에는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 장군이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가서 그가 죽게 만들어라 이게 적혀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전달했으니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비참하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다윗은 그렇게 충성하는 우리야 장군을 결국 죽게 만들고 살인 청부, 살인 교사했습니다. 다윗은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 하 11장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아마 아무도 모를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밑에 신하나 시부름꾼이나 아니면 밧세바에게 아니면 요압 장군에게 입 단속을 단단히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전 세계 또 대한민국에는 CCTV가 없는 사각지대가 많지만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CCTV는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다윗 왕에게 왔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나단이 말하기를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그 부자는 양과 소를 셀 수 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행인이 부자의 집에 손님으로 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잡아 대접하지를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신에게 온 손님에게 대접한 비유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고 그 양 새끼의 4배를 갚아야 한다라고 격분하면서 그런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딨냐고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단 선지자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놈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린 예화의 나쁜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아 아내로 삼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다윗의 큰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고꾸라졌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4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결국 다윗과 밧세바와의 그 사이에서 생겨났던 그 아이는 결국 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백한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와 같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쓰임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하는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 같으면 아마 나단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칼로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러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은 비결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다윗을 무조건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신학할 때도 그렇고 또 어떤 목사님 또 어떤 성도들이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어느 순간 자꾸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이고 내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은혜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날마다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자신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이면 저와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한 괴수, 요괴, 더 흉측한
흉측한 죄의 괴물이라고 고백을 해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용서와 죄사함과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 가사를 보세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고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이 벌레 같은, 이 벌레만도 못한 놈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남의 죄만 자꾸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내 죄가 보여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법에 걸리지 않게만 살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을 실제로 한 것이고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남을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에 다 걸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몰래 사람을 시켜 그러한 현장을 일부러 유도하고 지키고 있다가 그 여인을 잡아왔다라고도 합니다. 저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여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돌을 손에 쥐고서 예수님에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적으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것은 거기에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서 있는 사람들의 2020년에 너 이 죄 지었지 저 죄 지었지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몇 월 며칠 오후 몇 시에 이 죄 지었지 저 죄 지었지 그런 것을 다 적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본문에 자세히 뭐라고 적었는지 나오진 않지만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그러자 하나씩 다 도망치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자 그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여, 나의 주인이여.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왜 그 많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손에 든 돌을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19세기인가 한참 전보를 치던 시절에 영국 런던 시내에서 어떤 기자가 재미삼아서 그 런던에 살고 있는 유력 인사들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모든 것이 칼로 났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런던 시내에 그 유력한 자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국위 영화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 한국 사회의 문제, 모든 종교와 한국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부 자기 죄는 안 보고
남의 죄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것만 가지려고 죽일 놈이라고 잘 달려들고 목숨을 걸고 덤빈다는 것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 죄만 보고 회개합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한국 사회와 모든 종교계와 한국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편 10절로 12절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성경을 펼쳤다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편 10절로 12절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늘 본문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오래전에 청년들이 참 많이 불렀고 성도들이 많이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너무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영국으로 미국으로 노예가 되도록 팔아 넘기던 사람, 20살 때부터 그 일에 뛰어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신매매범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배 선장까지 된 그 사람.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영국이나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렇게 가려면 수십일이 걸리는데 가다가 병들거나 죽으면, 배 안에서 죽으면 그냥 그 백인들이 그냥 발로 차서 바다에 밀어 떨어뜨려 가지고 수장도 시키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심한 폭풍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큰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고 배가 거의 파손하게 생겼는데, 그때 이 존 뉴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위기 앞에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가 극적으로 회심을 하고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존 뉴턴이 작곡한 찬송가 305장인데 이 찬송가가 예전에는 405장이었죠. 지금 새 찬송가는 305장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어로는 Amazing Grace. 여기 존 뉴턴 1779년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존 뉴턴은 작사만 했고 원래 여기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 Traditional American Melody, 전통적인 미국 대륙의 멜로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흑인들이 이렇게 배에 실려가지고 가면서 때로는 병들고 너무나도 그 삶이 서럽고 이제 흑인 연가에다가 이제 존 뉴턴이 작사만 해서 붙였다는 것인데, 원래는 흑인들이 채찍 맞으면서 병들고 또 죽기도 하면서 그 읊조렸던 그 멜로디라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 작사만 해서 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한 곡이잖아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교회 성도인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고 유명인들을 보고 연예인들을 보고 또 성직자들을 보고 목사님들을 보고 자꾸 뭐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 뒤에서 험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를 향해서 악다구니를 하고 맹렬하게 공격하고 비판하고 죄를 지적하고 들춰내는 것,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고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고백하며 내 죄를 볼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날마다 내 죄가 보일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고 날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통해자복하며 토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자꾸 다른 사람들의 죄만 쳐다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